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14일 둘째 주일 이제 깊은 밤이 되었네요. 주일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앞으로의 일들을 깊게 한번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밤 11시 40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하늘은 이렇게 많은 유성우들이 떨어지고 초저녁에 잠깐 그 달이 보이더니 지금 보이지 않고 있네요. 예, 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달은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또 달은 또 지구의 유일한 또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돌면서 자전하는 특별한 게 달로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네 번째 날 큰 광명 태양 작은 광명으로서는 달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광명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밤에 초저녁에 달은 급하게 떴다가 급하게 사라지고 하늘은 지금 이와 같이 화성만이 조용히 떠 있는데 지금 약간 흐려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네요. 네, 광야의 소리 2007번째 내지는 지금 현재 2008번째 오늘 주일 말씀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2007번째는 제가 거의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예수님의 종들인가 이런 제가 부제를 붙이면서 심부로 둔갑한 음녀들이라는 말 조금 굉장히 솔직한 말들을 제가 많이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습성보다는 또 성경에는 많은 심판과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보통 10번 조회하면 한 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저를 또 이 광야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믿음을 나름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자들도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러나 어떻든 사람에게 귀를 간지러 주거나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어떤 설교로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증거하거나 거기에 사탄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는 별로 지금 거의 볼 것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산을 좋아하는 풍조가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제가 한국에 이렇게 잠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전철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복 있잖아요. 그거 다 입고 가방 메고 그런 어떤 거죠. 스틱까지 이렇게 가지면서 지팡이를 깎으면서 산악을 부지런히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붐이 한국에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만 그의 질세라
그 네팔의 그 에베레스트단 8,848m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그 산맥 또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의 그 어느 특정한 그 미개척지를 개척하다가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산악인들이 지금 그 사고가 났는데요. 그 어느 정도 통계는 90명 이상이 한국의 산악인들이 그 히말라야에 가서 산을 등반하다가 그죠? 사고로 죽었다는 이러한 통계가 있네요. 90명이라는 아주 정예화된 산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산은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가오가 안 같습니다. 또 그것을 계속 정복하려고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이나 변화무쌍한 기후 속에서 사람에게 특별하게 어떤 그 인정을 베푸지 아니하는 그 가혹한 자연 환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런 여정과도 같은 모습으로 참으로 냉혹하다, 냉정하다 그런 소식, 그런 희생됐다는 소식, 그것이 한반도에 좀 특별하고 가슴 아픈 소식이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로 인생을 마치거나 사고로 죽는 그런 불명예보다는 객사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죠?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죠? 신실하고 충성된 정직이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우리 인생의 복이겠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객이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처소를 예비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가고 있고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이 거친 세상은 늘 사탄 마귀와 3분의 1이 타락한 그들로 인해서 성경을 떠나거나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100%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를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하네요.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뉴스는 딱 두 가지만 제가 잠깐 여기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가는 기차가 전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멈췄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참 이스라엘도 이런 분위기로서 뭐 조그만 이러한 땅에 광야에 또 이렇게 많은 또 산들이 좀 관목들이 큰 나무는 아니지만 이게 나무들이 있네요. 전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에 테라비브라는 이곳에서 멈췄다는 얘기죠. 특히 이곳은 그 벤구리온이라는 그죠? 벤구리온이라는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군인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구리온 그 공항으로부터 공항과 예루살렘에서 그죠? 어떤 전기의 어떤 이러한 그 정전으로 인해서 이 차가 멈췄다는 건데요. 결국 그래서 텔아비브까지 결국은 운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을 얘기하고요.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신 나라의 이 땅의 표상은 사실은 이스라엘임과 동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이 뜻에는 엄청난 하늘의 그 모형, 하늘의 그 원형이 있고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 투영된 게 사실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차가 가다가 멈췄다는 걸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늘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이 계신 또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령님의 어떤 놀라운 그죠? 주님의 어떤 역사가 공급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 이 짧은 인생을 소일한다면은 주님의 성령의 어떤 능력과 생명력이 없이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열차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성경을 곧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성경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너무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건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종교인을 노릇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참된 종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희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이러한 전차가 그죠? 끊어졌듯이 운행을 중지당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는 생명 자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떠나지 않고 음녀가 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터키에 억류되어 있던 이 미국인 목사를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구출해내는 이러한 쾌거를 또 이렇게 했는데요. 인권이라면 역시 아직도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란 나라도 많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노스코리아에 납치된 사람들을 지금도 집요하게 지금도 돌려보내라고 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한국 사람이 한반도에는 과연 한 명의 영혼이나 노스코리아의 수천만의 영혼에 대한 인권에 대한 과연 문제는 있는가? 그것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미국은 비록 타락했지만은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나라 그리고 체제가 다르고 원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그죠? 터키에 가서 이와 같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볼모가 됐던 이 미국의 이 목사를 이렇게 건져내는 이러한 미국의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세수가 됐지만은 이들이 어떤 그러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과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진정으로 주님의 가슴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그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도 제사장도 모두가 다 스치고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왔지만은 거기를 여행하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안 좋게 하고 굉장히 차별대우하고 왕따시키면서 무시하던 인근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자기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를 치료하고 그죠? 머물 수 있는 곳까지 다 데려다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우리들의 삶의 디렉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노스코리아 2,500만이 다 지금 영적으로 학살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란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도 자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던 텔아비브에 이르는 열차가 멈춘 것을 보면서는 이런 영적으로 시사하는 의미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지금은 큰 야곱의 환란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나라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결과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과 12사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이렇다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절대 다수가 아직도 예수님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 그냥 단순한 선지자다 이 정도만 알지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결국 이러한 열차가 있고 궤도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파워가 완전히 헐트된, 스탑된, 끊겨버린, 블랙아웃된 이런 상황이 아닐까 보면서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서 부르신 다음에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여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의 인기와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사명이죠. 볼모로 된 이러한 미국인 목사를 구해낸 역사를 했네요. 비록 이 터키는 이슬람권이면서 저들은 속으로 완전한 싸움의 관계지만은 미국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것 파워에 어쨌든 딜을 했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목사는 잘 된 것이죠.
대통령조차 이렇게 나서서 한 영혼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말이죠. 그 가자 지역의 그쪽에 보면 말이죠. 여전히 지금 엄청난, 그죠? 그래서 벌써 오늘도 데몬스트레이션 중에서 가자라고 하면서 이 가자 지역의 그 자유를 요구하는, 그죠? 팔레스타인들을 그치 데모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에게 7명이 죽고 140여 명이 다친 이런 놀라운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관점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자의 그 사건은 지금 여기 이집트 카이로죠. 여기 시내 그죠? 여기 이렇게 시나이 반도 쪽에서 여기 정도 우리가 이제 여기 정도에 이제 가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가 지중해고 오늘 여기서 굉장한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예루살렘 쪽에 이쪽에 그죠? 요르단강 서안의 웨스트뱅크 쪽에 그죠? 이쪽에서 지금 그 웨스트뱅크 쪽에 지금 계속 또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쪽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골란고원하고 시리아 쪽에서 이제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전쟁 중이다. 그게 유쾌하지 않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요리 내지는 그 편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는 급속도로 이제 그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요르단이 여기 금방 있고요. 다마스커스, 시리아는 여기 지금 계속 있고 이쪽에 있으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은 이쪽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가 사실 이 땅 이스라엘의 여기 그죠? 이 땅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뉴스를 주목하면서 마지막 우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광야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 그리고 사업인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정말로 겸손하신 분들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늘 목사님 중에서도 남자 여자를 가릴 거 없이 늘 겸손하다는 것이 가장 참으로 귀한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그러나 그 중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온전하게 그 뜻을 왜곡하면서 역시 그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밖에 보지 못하는데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그 오늘 우리 광야의 소리 댓글을 보면서 귀한 분이 이렇게 좀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름대로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혼자 보기에는 굉장히 아깝고 또 여러분들도 이 광야 소리를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은 또 컴퓨터를 조금 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잘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잠깐 소개하고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그 도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요한계시록과 그 말씀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그 정리를 잠깐 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잠깐 그 참석해 주시면서 조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림이 한 70개 이상이 되는데요. 다 제가 해드릴 수 있고 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으로 한번 제가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우리 광야 소리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잘 분별하고 이렇게 따라주면서 그 가치를 알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광야에 나온 많은 동역자분들이 그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네요. 물론 저는 광야 소리에 연결됐다거나 또 광야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만 알곡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자신하거나 때로는 그걸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예배당 문제가 있고요. 전혀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것은 거의 마비 수준이기 때문에
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어떤 나름대로 이러한 광야수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세요.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위해 주신 귀한 사랑의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맞죠?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단 마귀가 거의 저는 4분의 3 정도의 완벽한 가라지들을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뿌려놨다고 봐요. 그렇다고 서로서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떠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7교회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교회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긴 금초대 교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들림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말씀, 좋으신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수천 편의 이러한 묵상을 쭉 올렸는데요. 나름대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열심히 핵심은 딱 하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주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속에서 나오는 그 사명감과 긍휼하심이 진짜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모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내 죄가 용서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걸 다 생략하면서 믿는 것처럼 하고 어떤 설교에 수십 년 속아온 이런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될 겁니다. 보세요. 이분은 여기 광야에 여기 온 지 물론 작년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와 이렇게 답글을 단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정확하게 그러한 말씀의 묵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광야교회 모든 분들과 복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또 미국에서 또 나름대로 삶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성령 안에서 근심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시차가 있지만 예배를 하신 분들도 보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벗어난 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위한 예배하고 그곳에서 물질 드리고 생활을 해봤자 사실은 희망과 비전이 없음. 비전과 희망이라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각자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새벽 밤 12시가 지금 막 넘었는데요. 예, 조금 더 제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되셔서 성전 삼고 계신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 참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못 보게 하거나 이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가 주님 앞에만 직통하고 자기가 뭐 선지자라는 동 나가 주의 종이라는 걸 강조하고 내가 무슨 권세를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취리한다, 무슨 나를 세워서 주의 종을 삼았다.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 사실은 성경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성경 그 기본적인 것도 알면서 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됩니까? 맞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분은 광야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너무 자장가로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하나 이렇게 무슨 구경하거나 이렇게 거기서 꼬투리 잡으려고 여러분이 잡아봤자 꼬투리가 잡힐 사람도 아니고요. 광야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 자체를 다 뒤로하고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고독하게 광야에서 혼자 가다가 혼자 주님 만나더라도 그죠? 모든 걸 끊을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이러한 확실한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생명과 커넥션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러한 잘못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있거든요. 아니 성경이 뻔하게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처럼 저 사람 막 그 말을 섞고 물론 뭐 대화하지 말고 사람 뭐 만나지 말라 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할 때라면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휘둘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기는 금추대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가르침 받은 말씀 떠올려 주셔서 맞지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나 겠잖아요. 그 이분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 묵상을 잘 두면서 성경에 확인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씀이 검으로 이기게 하시는 돕는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경배드립니다. 가장 큰 복 정확히 가르쳐 주신 목사님, 가장 큰 복은 정확히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랬는데요. 감사는 항상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 사람이 어느 날까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고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동일하게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걸 압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몇 살인지 전혀 모르지만 또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있든지 간에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섬기고 기다리느냐.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그죠? 여기 이런 분들은 그런 정확한 묵상을 나누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답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광야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취하는 분 중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광야의 소리 오가신 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분, 세상에서는 참으로 겸손하고 솔직히 세상에서는 볼 것 없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는 확실한 이 성령님을 모시면서 예수님 모시면서 진실한 분이 정말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놀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생명 내걸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것에 지금도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꼬투리를 잡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이거나 좀 빨리 하거나 조금 제가 막 이 어떤 그 잘못된 그 자들과 이단과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에 의해서 내가 정말 나름대로 그죠? 누가 뭐 보던 맞던 간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왜 그러는 걸 잘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삶이 저마다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성숙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날짜 계산하고 몇 년도에 오신다고 뭐 휴고 하면서 만나서 박수치고 들썩들썩 하고서 난리친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시로 이런 말 하는 것은 이런 자들이 이 한반도에 많이 있고 이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그냥 이런 세상 어떤 건물 교인에 빠져 있고 전혀 뭐 준비되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이게 극과 극의 차이 납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고 이런 결론을 내려야지만 제가 광야교회 소리를 하면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나누는 묵상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항상 이런 말씀으로 이제 바르게 가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제가 나름대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대로 킵고잉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또 들어주셨나 본데요. 찬양이 참 깨끗하고 순수해져 좋네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오직 주 예수님 드높이며 찬양 경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해요. 찬양하며 연주하는 한 분 한 분이 초정처럼 맑고 깨끗한 귀한 주 예수님의 존귀함을 입은 주 예수님의 어여쁘신 분들이에요. 새성지 광야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님의 어여쁜 분들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배의 어떤 그런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뭐 변변한 악기라든가 변변한 어떤 인력과 사람이 없지만은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전 세계를 향해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우리는 높인다. 주님을 증거한다. 주님을 증거한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명이 두 명이 여러분 광야 온라인 예배 하든지 소중한 겁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 미국에 있는 분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은 녹음한 거 이렇게 녹화한 걸 듣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설령 제가 선교지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예배를 반드시 실시간을 통해서 이 조그만 예배당에 제가 미국이든지 더 멀리 가더라도 저는 실시간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예배를 실시간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코워킹 동역자라는 의식과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을 시작과 것이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전도하다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지금 전도용품으로 좀 이러한 그 용품을 제가 몇 개 갖고 하면서 제가 지금 그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냐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요. 우리 새정지 광야교회의 찬양은 참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 참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슨 뭐 노래를 잘하고 뭐고 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중심으로 주님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광야의 소리 우리 연소 최연소라 우리 동역자 우리 귀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자제분이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봉사해 주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사역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 중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정말 성경 하나 딱 갖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한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요. 또 기존 여러분들 중에는 연단 속에서 그죠? 이런저런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게 이단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강력히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래도 참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듣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대로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가르치시고 앞으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예요? 항상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은 분명히 예수님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계시고 가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잠깐 정리할 내용은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제가 이러한 그림으로 된 아주 성경 전체를 잘 도해한 두 번 없는 그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른 분께서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잘 엄선된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이것인데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세대주의니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배운 척 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이런 자들에게는 볼 필요도 없고요. 굳이 그런 사람을 제가 한두 명 만나고 그런 어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따지면서 정말 이거 아는 척 하는 이런 정말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겸손한 사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기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나의 집 여호와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으면 그분들이 절대 여기서 나는 목사니까 고집을 하거나 그거 틀렸니 말하니 이런 거 아니에요. 안 틀렸으면 본인이 조용히 나가든지 남에게 피해 안 줍니다. 왜? 그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왜? 배울 것만 딱 배우면서 그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시고 또 저에게도 계속 끊임없는 묵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그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이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또한 제가 선교처를 방문할 수 있는 또 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호주 등 호주 등 오스트레일리아죠. 미국 또는 호주 이런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우리 깨어있는 우리 귀한 젊은 친구들을 또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또 직접 저와 같이 이렇게 동역하신 분들에게는 말씀의 사경을 통해서 확실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게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70여 번이 많은 그림 중에 여러분들이 본 그림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거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지금 맞춰졌으면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속에서 또 끊임없이 주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광야의 소리를 꼭 그죠?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서 다 분별하겠습니다만 꼭 광야의 소리를 참고하시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리는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그죠? 완전히 없애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드러내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삶이 잘못 걸어왔다면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계속 그죠? 개가 뭡니까? 토한 걸 또 먹죠. 돼지는 자기 더러운 곳에 또 일어나서 꿀꿀 먹은 다음에 또 거기 더러운 곳에 벌떡 두어버리죠.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겠잖아요.
얼마나 이 극과 극이 있는지요.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 주님께서 많은 것을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이걸 참 그런 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님 만날 그러한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걸고 믿음 지키는 그곳이 광야예요. 예? 광야에 나가서 무슨 거적대기 펴놓고 여러분들이 어디 거기 가서 메뚜기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잠깐 정리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요 부분인데요.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잠깐 요거 한 10분 내에 한번 10분 내에 한번 정리 이거를 잠깐 하면서 오늘은 제가 잠깐 이제 묵상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자, 지금까지 제가 특강과 또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제가 오가면서 계속 지금도 묵상을 전달하고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마저 준비하라 회개하라 성경을 떠나면 죽는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해 있는 자는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도저도 아니면서 처음 사랑도 없는 자들은 더럽고 음란한 세상에 빠져서 역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입만 살아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사역자라는 걸 명심하시고 동역자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고 너는 교인이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같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면서 싸워나가지 아무 데서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저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모쪼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도표를 참으로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나 신학교나 이럴 때 강의했을 때도 꼭 저는 이런 도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칠판에 저는 이렇게 양쪽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영원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도 이터너티라고 했네요. 알파 오메가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영원 전에 또 영원 후에 영원만 있었지만 인간이 이렇게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창조의 시간이 여기 있음으로써 이렇게 지금 이제 그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없고 이 창조가 없었다면 그냥 영원과 영원 속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교제만 있을 따름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어느 날 순간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해서 영원 세계로 다시 이제 복귀하거나 내지는 더 새롭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큰 그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과 영원 속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창조하다 보라 이렇게 타락됐다. 그래서 파라다이 로스트라고 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모세까지 결국은 그죠? 이런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로부터 또 이제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고 우주 만물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거보다 더 귀한 생명 있는 공부와 어떤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어요. 세상 공부는 다 말장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첫 열매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제사장 쪽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때 다시 내려온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끝에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주님은 첫 열매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오셨지만 우리도 첫째 부활로서 이렇게 그죠?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끝난 다음에. 소위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랩처라고 하면서 휴거다. 휴거라기보다는 가장 큰 성경적인 용어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휴거다 이런 말은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요 말밖에 없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사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끌어올려가더라. 그것도 끌어올려도 있죠. 하루파조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이 그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우리의 최종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속에서의 그 부활의 그 개념은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있듯이 20장에 있듯이 보세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했죠.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교회가 2, 3장에 이기면서 하늘보좌를 이렇게 올림받는 것으로 첫째 부활. 그리고 그동안 예수 믿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부활해서 휴가하는 것도 첫째 부활. 그리고 요한계시록 4, 5장에 우리가 하늘보좌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 여섯째 인이 뛰어지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입맞으면서 또 올라오는 것도 역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7장에 또 많은 큰 무리들이 또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흰옷 입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종려가지를 입고 이것도 역시 첫째 부활. 그리고 11장에 여러분 두 증인이 42달 역사하다가 끝난 다음에 부적응에 올라온 짐승으로 죽어서 또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반모섬의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고 주님께서 저는 말씀했다고 봐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11장에 마지막 이 땅의 최후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서 11장에 나타나면서 13장에 짐승 통치의 역사하다가 42달 끝까지 1260일 동안 3년 반 전권을 가지고 역사하다가 짐승에게 죽게 만들고 3일 반 후에 보란듯이 이들을 또 역시 올라진 것도 역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 두 증인이 올라갈 때가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 가지고 동시에 둘째 화까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화만 남은 건데 이 셋째 화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9장에 이제 그 아마겟돈을 통해 내려오시면서 이때는 또 요한계시록 2, 3장에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우리 몸된 신부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사실은 이 신부로서 이때 부활한다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요한계시록 19장에 또한 재림한 이때 부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1260일 동안 12장에 이렇게 보호함을 받던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그대로 저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큰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저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죠? 예비처에서 나와서 양육함을 받고 있다가 저들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여기는 안 됩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죠? 휴거돼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살아서 예수님 믿다가 변화돼서 올라가든지 여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이 최종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로서 환란 가운데서 14만 4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후 3년반 때 이렇게 보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들은 첫째 부활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주님을 만나러 간 이 전체 부류들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휴거니 우리 한자어로 휴거라고 하고 영어로는 랩처라고 쓰지 그죠? 또 라틴어로는 하르파조라는 끌어올린다 헬라어로 하르파조의 그죠? 라틴에서 그 어원을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캐치업, 과거용어로 커트업이라는 거 쓰고 또는 이렇게 스네치아웃, 스네치업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뇌자로 정확하게 첫째 부활 가장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해야 돼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만 부활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도 대부분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거든요. 그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가 지금 마감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가장 성경적인 용어예요. 뭐 여기서 휴걸, 그럼 영어에서는 그럼 랩처 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뭡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고 다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정확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말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 공중으로 끌어올려 해서 그걸 가지고 막 휴거 이러지 않았어요. 몇 년이 휴거되다 절대 안 했습니다. 이 자들은 잘못된 속임받은 영에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주의 종이니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거듭난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성경이 비춰볼 때는 매우 비성적인 그러한 전혀 그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남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앞에 나와서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사람이 명면 모르고 건물이 있고 뭐 독립이 됐고 무슨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조차도 똑같은 무리예요. 뭐 거기 잘못된 거짓 목사나 선교사나 또는 모든 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이단과 마귀 어떤 종자들을 욕하기라기보다는 외면하고 말이 우습게 알기 전에 본인조차도 그런 영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상한 큰 무리 가운데 섞여 살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육받았습니까? 교육이 왜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고 순간에 그다음 금방 우리는 주님의 영접하면 바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했죠. 어디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여러분 무슨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광야교회는 끝까지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는 전부 다 광야교회예요. 광야에서 나와서 각자 다 흩어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는 전도인으로서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쳐서 자기를 기경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다 사장시켜놓고 죽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람이 두뇌에 140억, 140 얼마나 많은 그런 세포 중에 몇 %밖에 못하고 죽는다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그랬다고 그런 예를 흔히 봤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소한 바쳐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이 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 자체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계시인 마지막 환란의 이 모든 것을 그저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주신 이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 묻두거나 다른 걸 강조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이 있는 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산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계시록을 알았다면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있다 얘기하지 이렇게 공중에서 끌어올려 막 이런 소리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죠? 천사를 통해서 보내 지시한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첫째 부활로 정리가 돼야 옳습니다.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만 생각해서 맨날 휴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이제 우주선 내려보내고 요가 같이 공중에 부양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앞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영적인 수준밖에 몰랐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결국은 속았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고 한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흐르리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고 요한계시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진히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소망은 이 첫째 부활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가시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 이렇게 교회가 지금 다 마무리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하는 방법론을 얘기할 때 그것은 끌어올린다는 영어로는 랩처가 나오고 한국말 한자어로는 슈거 나오고 한글로는 끌어올려가 나온 거예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하르파자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는 첫째 부활로 나와 있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게 아니라 둘째 부활은 그냥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Second Resurrection이라는 요 말은 바로 둘째 부활이, 요건 둘째 부활이지만 요건 사망 부활이에요. 그동안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음부에서 다 불려나와서 여기 부활하잖아요. 이 부활하고 요건 다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부활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그 약속을 받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순교한 사람은 100% 그 사람들은 사실 주님과 영원한 그죠? 통치와 신부가 다 약속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에서 순교했는데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중요하고 교회 시대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추수가 된다. 이렇게 추수합이 있다. 그죠? First resurrection, second resurrection이지만 First resurrection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 그죠?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지.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예. 사망도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 부활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에 모든 소망을 걸기를 바라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 그림 하나를 더 보면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계에 들어오신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구약의 주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죠?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어스. 이 모든 게 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불림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을 여기다 두고 시작할 때도 아무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났고 아담은 범죄하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고요. 또 많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원전 606년 육자가 또 두 번 들어가죠.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586년에 완전히 3차 침입으로 완전히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으로 멸망을 했지만 일단 기원전 606년으로서 그죠? 바벨론의 포로 유수로 시작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때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주께서 집바필이라는 말의 이방인의 때의 시작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멸망한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한 기원 606년으로부터 보통 이방인의 때로 봐요. 결국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결국은 언제 끝나느냐? 환란을 통해서 42달의 짐승 통치로 끝나게 되고 그 기간 속에서 결국은 그죠? 보세요. 교회가 일단 주님께서 일단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주님께서 그죠? 70일의 한 역사를 이제 여기 구약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느헤미야 3장 16절.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또 62일에가 지나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 26, 27절, 마태복음 21장 나온 요 구절 속에서 성취가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70일에 다니엘이 여기 보면서 69일에가 다 지냈다는 걸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기 69일에가 완성됐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그죠? 구약에 있는 다니엘 2장은 요 금신상은 요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방인 때가 시작돼서 이미. 그죠? 그래서 이 열 발가락 끝에 뜨인 돌로 인해서 세상 역사가 멸망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내려오시면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와서 그죠? 이렇게 천연왕국을 세운다는 걸로 마치게 돼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멜기세덱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모든 걸 중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을 떼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여기 있고 성령님이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촛대교회로. 맞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보좌로 가서 이렇게 상급 심판인 그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 올랐고 각자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이렇게 음녀가 짐승과 타고 놀다가 요한계시록 13장 깨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17장의 음료의 심판이죠. 그리고 짐승이 음료를 완전히 해치우고 이용한 다음에 해치우고 10뿔을 가지고 통해서 새 뿔을 또 격파하면서 이자가 세상을 짐승과 10뿔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바로 그 짐승의 세력 666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의 요 70일에 여기서 7일이라 62일에가 지나서 지금 69일에 483년 여기에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지신 다음에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일회가 지금 여기서 워킹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한일회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결국 뭐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결국은 다니엘서의 작은 책이 바로 요 42달 통치 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미 교회는 이 환란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어느 경점의 재난이 시작하기 끝쯤에 보라 신랑이 이로라 마제라 나올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여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또 하늘에 머물잖아요. 상급으로. 그러다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을. 그죠? 천년왕국 동안은 교회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렇지만 하늘에는 그죠?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천년왕국에는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셨지만, 그죠? 완전히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 이 전체를 완전히 주님께서는 리노베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죠? 예루살렘 성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걸 완벽한 영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어지면 이 메시아 왕국을 볼 때 지금 교회는 2000년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신 이 시대로서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한일회인 전 3년반, 후 3년반. 후 3년반 동안에 짐승이 세워지고 두 증인이 파송되고 두 증인이 순교하고 올라가면 둘째와 더 끝난다. 셋째가 올 때는 일곱째 나팔이 벌어지고 일곱 대접이 될 것이고 셋째와 고서 그것은 주님이 재림의 나팔이 되고 이렇게 뜨인 돌로서 세상 역사인 이 다니엘로 말했던 세상 역사는 인간의 역사 신상인데 이것은 다 결단난다. 그런데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유수부터 이미 시작돼서 오랜 세월이 이렇게 옴으로써 짐승이 다스리는 42달까지 끝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그래서 열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로서 이 세상 역사를 주님께서 깨부시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다면 같이 멸망하죠. 교회는 참된 교회라면 이 세상 역사에 휩쓸려 살지 말아요. 세상 정치, 경제 여기에 우리는 살지만 여기 속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는 자꾸 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근데 이 세상이란 역사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치, 경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결국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왜? 너무도 물질과 세상에 사탄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 세상은 영원히 가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간 요 시점에. 다니엘의 한 일의 여기 환란을 남겨놓고 그것도 전 3년반 후 3년반을 남겨놓고 교회는 이때 올라갔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여기에서 지금 진통하면서 광야에 나와서 치열한 사탄 마귀와 악한 자들과 세상을 주교하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사탄 마귀와 그 다음에 산불의 타락한 영들과 이들이 세운 모든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이런 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맞죠? 승리자들만 올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좀 자세합니까? 잠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성도들의 어떤 관계를 잠깐 이제 그 하늘의 이러한 별들을 통해서 잠깐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요. 참 이것도 귀한데요. 같은 걸 반복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으로부터 어떤 별이 나온 자가 있잖아요. 야곱의 별. 그게 바로 이제 그 메시아의 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별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좋게요. 작년 2017년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사인이 있다고 하면서 하늘에 사인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붙이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처럼 비슷한 것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계하고 회개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만 교훈받아야지 작년에 어떤 그런 별에다 억지로 맞추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지금 이 하늘에 지금 뭐가 있나 지금 이 프로그램 뭐 보면 지금 실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올라오냐면 쌍둥이 자리가 지금 동쪽에 떠오르고 있어요. 이 쌍둥이 자리는 그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을 사실은 상징하면 그 나타내고 있는 12 조디악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보이는 12 그 궁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 쌍둥이 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쪽에서 올라오겠네요. 작은 게 자리 오고 보세요.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오리온 자리는 12 궁성은 아니지만은 삼성이라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참고하라겠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물병 자리 여기 있고 예수님이 생명수 되신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는 족하지 과연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사인이 뭐 목성이 이렇게 저도 그걸 충분히 연구했습니다만 거기다 억지로 붙이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헤븐리 바디스라고 해서 하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그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할 때 야곱의 별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국기도 이렇게 다윗의 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베들레헴의 별로 이렇게 그죠? 베들레헴의 별로서 주님께서 동방박사도 인도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별로 주님은 태어나셨죠, 그죠? 그다음에 교회는 역시 이렇게 세상에서 그저 태양을 받아서 빛나는 이런 달처럼 세상에서는 다른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수가 솟는다는 것도 내가 지식이 많고 어디 배웠고 어디 학연지연이고 어느 교단에 속해서 그런 썩은 물만 나오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오실 때 생명수가 솟듯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시고 우리 다른 태양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러나 이 그 달은 결국은 밤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어둠 속에를 예수님이 그 생명 태양 발광하고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생명 자체인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어두운 밤을 완전히 이렇게 그죠? 지배하면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우리의 그 구원이 굉장히 이제 그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로마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는 그죠? 우리에게 그죠? 파수꾼이여 밤의 경점이 어느 때가 됐는가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일단 그죠? 달이 슬쩍 지면은 결국 제가 태양의 일몰 보면서 저는 많은 묵상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일간 역사가 지면은 그죠?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과 거의 동시에 교회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모닝스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닝스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도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 그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면서 별을 또 여기다 말했죠.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든가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 분들,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육신을 부름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산 사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가 우선이 아니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죠? 그들을 부활시키고 이렇게 당연히 그 첫째 부활로 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해요. 생각보다는, 그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서 주님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상급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별의 영광이 서로가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자의 별들과 같이 다릅니다. 영광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영광을 쓰고 어린 양과 하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님 같이 이렇게, 그죠? 혼인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을 여러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천년왕국도에는 온전한 나라가 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면서 말라기에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고 우리는 주님 만나서 이 나라를 이제, 그죠? 의인들은 그 아버지 나라가 해와 같이 빛난다는 그 말이 여기서 이제 주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승리하고 올라가서, 그죠? 이거 하늘에 있는 이러한 달과 별과 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탄마귀 이렇게 무저갱에 일단 집어넣지 않습니까? 무저갱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무저갱에서 사탄마귀가 나오잖아요. 또 한 번 이 태양이 지면서 이때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사탄마귀를 따르게 되고 사악한 자들이 부활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백보자 심판 앞에 불림을 당해서 심판의 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또 지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탄마귀도 무저갱에서 천년왕국이 전에 잡혔다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또 한 번 미혹해서 태양을 지면서 또 어두운 시간이 오고 사악한 자들은 이때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죠? 결국은 뭐예요? 예, 여기서 불로 떨어지고 사탄마귀는 백보자 심판에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바로 이제는 천년왕국 후에 미혹을 한 대가로 영원히 이제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그날에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죠. 우리 모두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이나 휴거랑은 상관없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태양계와 이 지구 전체가 천년왕국 이 세계가 완전히 기존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나와서 완벽한 도시, 완벽한 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어둠을 지배하듯이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의 죄악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지금 달처럼 주님의 생명을 받아 반사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 교회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첫째 부활하고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해서 올라가고 이 땅은 어두운 세상에 또 오는 거예요. 또 한 번. 그죠? 맞지 않습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라기 말씀 4장 2장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서 이때 천년왕국이 또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룩한 것이고 천년왕국에 이렇게 해가 또 이렇게 밝게 빛나면서 엄청난 영화로운 날이 오지만 또 천년왕국에 해도 지면서 이렇게 심판이 오고 사악한 자들이 둘째 사망 심판이 백보자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사탄마귀 불못에 던진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이 여기 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거기에요. 교회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새벽
새벽별을 주시면서 다윗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만 말씀하신 주님, 그 두아디라 교회가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원세를 주리라. 요 주님 새벽 여기를 주님을 만날 시점에 교회는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죠. 그들이 영은 주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오겠고 썩은 육신만 여기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가고 지상에 이렇게 적그리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히 별과 같이 피신다 말 여기 다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 앞에 받습니다. 죄는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혼인 잔치를 위해서 천년왕국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여러분 정리가 잘 되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이제 아시지만은 요한계시록 전체는 지금 교회 시대는 여기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 향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할 때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닝스타로 주님께서 오실 때의 교회는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일곱 교회를 여기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 금초 때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일곱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곱 영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일곱 금초 때로. 그러니까 일곱 금초 때는 각 교회 안속에 성령으로 타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감춰진 상태에서 이제 순식간에 이게 떠나게 되는 순간 앞에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다음에 첫째 인을 띄시면서 이렇게 일곱 죄인이 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곱 죄인은 일곱 개의 나팔로 벌어지면서 여섯째 나팔까지 부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이제 여기 짐승 세계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고 일곱째 나팔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일곱 개 대접으로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세 천사가 또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심판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환란 가운데 전가하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이때는 이미 바다에서 용이 나왔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죠. 하늘에서 용이 떨어졌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환란 초반에 흰말을 통해서 이미 뛰다가 후삼년반동에 이렇게 등장해서 강력한 세상에 지구의 통일 대통령으로 사탄 마귀가 여기 들어가서 세상 전체를 열불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그 전에는 여러분 열불로서 사탄 마귀는 하늘 공중에서 그 열불과 짐승으로 이 땅에 666 이 시대에 그죠? 다스리게 될 때 사탄 마귀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죠? 예, 일곱 멸관을 쓰고 음녀와 같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음녀와 같이. 그러나 환란 때에는 음녀를 지가 처리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거짓 종교를 지가 스스로 다 멸망시키고 열불과 짐승과 용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모두를 바벨론으로 하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거나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하거나 설교한답시고 전혀 예수님을 만날 준비 안 하고 예수님은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관하에서도 말하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하게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냥 그럭저럭 사시면 헌금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천당 가서 한 자리씩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 지금 쏙물 먹고 죽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때까지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깨지는 음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제 음녀도 처치하면서 왜 음녀를 왜 하는 이렇게 키운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되지 못하게 음녀를 키우면서 세상을 그 음녀를 통해서 불법의 비밀로 다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다 모두 이자들과 간음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 17장, 요한계시록 17장 그자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을 타고 놀았던 음녀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꼬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비진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소설을 써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게 하고 말이죠. 물질을 드리면 뭐 하늘나라에서 무슨 금멸관을 쓴다고 하면서 드리면 드릴수록 금멸관 개수가 늘어난다니까 거기다가 막 그냥 집 정리하고 뭐 정리하고 어렵게 버는 돈 다 갖다 바칩니다. 꼬다도 바치고 막 그죠? 전세금도 빼다 바치고 예 쇠고랑 찹니다. 모두가 쇠고랑 찹니다. 사탄 마귀도 이렇게 영적인 쇠고랑을 차가지고
여기 일단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적행에.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 여자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한번 못된 짓 하면서 다시 여기다 이제 불못에 집어넣고, 이 불못에는 먼저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먼저 산채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천연왕 후에 얘들은 다시 여기서 불못에서 영원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들끼리. 그러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에 인간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가겠습니까? 처절히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이 모든 말씀 안에 우리가 정통해야 되고,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엄청난 감격 속에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죠? 요한계시록 7인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이 7인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7인 봉안책을 취하시면서 우리의 새 노래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인을 띄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몇째 인이 띄어졌다는 거, 몇째 나팔이 불었다는 거, 여기서 영원한 복음, 아니 영원한 복음을 지금 여기서 새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부르는데 지가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부르고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코리아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그 영적인 그 완전히 돌연변이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처음사랑을 회복하고 가정과 삶 속에 바로 돌아가고, 아무 영상 보면서 100번 들어봤자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펼고 그냥 읽고 암송하던가 읽으면서 그냥 깨달을 것까지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다 안 깨달아지면 다른 거 많이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봤자 여러분 혼란과 바벨에 빠진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왜? 이미 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야지 제가 그 안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여러분 뭐 목사만 하는 거고 뭐 신학 공부하고 뭐 PhD만 하고 뭐 신학 박사들이나 하면서 교수들이 많은, 이건 여러분 그냥 1시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시간이 영혼을 좌우하게 돼요. 근데 이걸 공부 안 하게 돼요.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놀아나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에스겔서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에스겔 초장에는 이렇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네 생물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치고 다니고 움직였어요. 도는 이게 두루 도는 그 수레바퀴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에스겔한테는. 근데 밤모섬의 요한한테는 조금 다르게 봤고, 그러나 네 생물은 같은 모습을 본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에스겔이 쭉 나가다가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뼈가 일어나는 모습도 있고요. 에스겔 39장에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38장에. 그런 다음에 40장부터는 갑자기 46장, 48장까지는 천연왕국의 성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고 짐승 세력도 끝난 다음에 에스겔 성전은 천연왕국의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천연왕국을 구가할 때 세울 천연왕국 성전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말씀대로. 그죠?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슨 큰 축복을 누렸습니까? 출애굽 한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무슨 대단한 걸 누렸습니까? 아직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가나안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진정한 복이 사실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1차적으로 지상에 일어나는 게, 지상에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에스겔서 40장에 48장이 이 천년왕국 성전이 여 부분에 있고, 다니엘서는 이렇게 금신상으로 보여준 이 다니엘서는 결국은 에스겔서의 이렇게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당연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열발가락이 시대에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육받는 시대가 되고요. 교회가 이렇게 하늘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상급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혼인 예식을 한 다음에 혼인 잔치를 위해서 여기 내려온다.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요 그림은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또 최종적으로 한번 본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이렇게 2장에 이렇게 금신상이 발가락까지 쭉 보면은 지금 세월이 봐도 어딘 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모든 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다니엘의 금신상을 쭉 펼쳐놓으면은
결국 마지막 시대 이때에 뜨인 돌로서 완전히 이 금시장은 파괴가 되고 지상 역사는 이제 완전히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인봉한 이 책, 작은 책이 요한계시 10장의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비전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게 다니엘의 그 마지막 시대의 비전 이것이 작은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주님께서 그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죠? 이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섯째 인을 일단 떼신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서 이렇게 잠깐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나팔장이 오기 전에 이때 그 작은 책을 가지고 등장하잖아요. 이 작은 책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인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시간표가 다니엘이 주어진 시간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작은 책을 여기다 연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연결하면 여기에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오신 다음에 이렇게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일곱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별이잖아, 별. 일곱 별. 일곱 별을 붙잡고 다니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주님께서는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금초대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각 예배마다 교회마다 사탄 마귀가 세운 잘못된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 그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과 싸워서 100% 이겨야지만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모든 요한계시록, 에스겔, 또한 스가랴, 다니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총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그죠? 요한계시록이라는 표제가 붙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인간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렇게 여러분 계시록에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받아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것이 이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 줬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거, 그죠? 아버지께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은 또 한 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또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윤봉한 책을 또 취하시죠. 이 요한계시록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5장에 우리를 부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시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냥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달라고도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가져다가 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 예수님의 계시록 전체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그 인봉한 그 책을 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쏘고 일곱 인봉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우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전체고 이 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기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라고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인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고 공부도 안 하니까 무지한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만난다고 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속임받는 거죠. 그 여러분 부지런히 이것이 성경적인 묵상이고 떠나지 않은 묵상이라면 여러분이 많이 드려야 됩니다. 허접한 이상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자체를 묵상해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영이 살까 말까 하고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사탄 마귀를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것이 막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알고 깨닫아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 갖고 있는 오른손에 있는 책은 우리에게 보이려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예수님께서 받아서 띄면서 세상을 심판할 책이에요.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또 이렇게 작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해당은 있지만 이건 모두가 예수님이 결정을 하면서 역사 속에 심판으로서 그 마지막에 완성하겠다는 책이 이 작은 책이지 우리와 직접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책은.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작은 책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곱인봉한 책도 아니에요. 이건 일곱인봉한 책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받아띄는 것이고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에 있어야 되냐는 다니엘서의 부분을 여기서 주께서 이어지면서 이걸 깨달아야지만 나머지 짐승 세력이 오기 때문에 두 증인이 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하늘과 땅과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은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요 작은 책이라는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짐승 세력에 의해서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이 허락하신과 동시에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주님이 심판을 하겠다 그 말이 작은 책의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이것은 뭐예요? 그 작은 책과 일곱인봉한 책은 우리와 물론 큰 의미에서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글씨를 알고 지금 이런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작은 책과 일곱인봉한 책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그 워킹을 가르쳐주고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1장부터 22장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준 이 책을 우리가 보내어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만날 첫 열매라면, 그죠? 우리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중요한 것이고 성경, 신구약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있다. 창세기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의 모든 것들이 생명처럼 퍼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예수님의 계시록 1장 22절에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들이라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종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계속 혼란에 빠지고 있다면 굉장히 나 자신을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하신 이걸 보이시려고 했는데 내가 안 보고 있다면 내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모쪼록 모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저도 주일 지나 지금 벌써 새벽 1시 5분이 되었네요. 모쪼록 시차가 다른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가 시작되고 한국은 깊은 방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광야의 소리는 낮과 밤 물론 저도 잠을 자는 사람이지만 낮과 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고 주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광야에 우리는 부름받는 진정한 예수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깨어있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